오늘에는 욥기 24장을 좀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 악이 넘치고 악인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정의는 도대체 어디 있나? 왜 전능자는 이걸 그냥 보고만 계신가? 뭐 이런 욥의 아주 깊은 고뇌, 질문을 다루는 장이죠.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욥이 처음부터 좀 강하게 나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딱 이렇게 묻잖아요. 심판의 날이 왜 정해져 있지 않냐? 이런 탄식 같아요. 네, 그 질문 자체가 아주 핵심적이죠. 뭔가 정의가 실현될 그때, 그 시점을 왜 명확히 안 보여주시냐는 거니까요. 당시 사람들의 어떤 기대, 정의 실현에 대한 갈망 같은 게 느껴지는 질문입니다. 근데 욥이 보는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본 악인들의 행태를 아주 구체적으로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네, 맞아요. 그 구체적인 묘사가 정말 생생하죠. 땅 경계표 함부로 옮기고 남의 양떼 빼앗고 이런 거요. 2절. 또 고아나 과부들. 정말 약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기댈 곳 없는 사람들. 네. 그들의 마지막 생기수단일 수 있는 나귀나 소 이런 걸 그냥 뺏어 버리는 거예요. 3절. 이건 뭐 그냥 범죄가 아니라 공동체 기반을 흔드는 악행인 거죠. 아, 정말 심각하네요. 고대 사회에서 땅 경계나 가축은 정말 목숨줄이었을 텐데 말이죠. 그럼 이런 악한 사람들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 다음 구절들에 바로 나오죠. 길에서 쫓겨나서 숨어 지내고요. 4절. 먹을 걸 찾아서 광야를 헤매는데 그 모습이 꼭 들나귀 같다고 해요. 5절. 들나귀요? 정말 처절한 비유네요. 버려진 존재들 같다는 느낌이. 맞습니다. 그냥 생존 자체가 위태로운 거죠. 남의 밭에 가서 몰래 곡식 빼고 부잣집 포도밭에서 떨어진 포도나 줍고 6절. 너무 처참하잖아요.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군요. 네. 옷이 없어서 밤에 춥게 지내고 덮을 것도 없고요. 갑자기 비라도 오면 피할 데가 없어서 그냥 젖고 바위라도 끌어안고 지낸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좀 불편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자체가 막 짓밟히는 거죠. 아, 정말 말이 안 나오네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더 심한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심지어 엄마 품에 있는 고아를 빼앗아 가고, 네, 아이를요. 네. 또 가난한 사람들의 옷을 저당 잡아서 벌거벗고 다니게 만들고요. 9절, 10절. 그리고 막 기름 짜고 술틀 밟는 힘든 노동은 다 시키면서 정작 그들은 굶주리고 목마르다는 거예요. 11절. 와, 이건 뭐 착취를 넘어서 그냥 잔인함 그 자체네요. 근데 욥이 진짜 힘들어하는 지점은 이런 현실 자체가 아니라 다른 데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아마 12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성 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아, 맞아요. 그 구절. 하나님이 보지 아니하신다. 네, 여기서 보지 않는다는 게 진짜 못 본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이런 끔찍한 현실을 알면서도 외면하시는 건가? 방관하시는 건가? 하는 욥의 그 절망적인 심정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정말 아프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 질문을 품고 이제 욥이 악인들의 또 다른 모습들을 얘기하기 시작하죠. 광명을 배반하는 자들 13절. 이 표현이 좀 인상 깊었어요. 네, 그들은 빛을 싫어하죠. 대낮에는 살인하고 밤에는 도둑질하고 14절. 또 간음하는 자들은 어둠을 틈타서 얼굴 가리고 활동하고요. 16절. 왜 그렇게 빛을 피할까요? 자기들 죄가 드러날까 봐 그런 건가요? 그렇죠. 빛은 보통 진실, 공의, 하나님의 시선 이런 걸 상징하니까요. 이들은 의도적으로 어둠 속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 오는 걸 죽음의 그림자처럼 두려워한다고까지 말합니다. 17절. 와, 정말 어둠의 자식들이네요. 근데 여기서 약간 욥의 말투가 좀 바뀌는 것 같지 않나요? 네, 맞아요. 미묘하게 분위기가 전환되죠. 이 악인들의 번영이 그 잘 나가는 게 영원할 수는 없다고 이제 주장하기 시작해요. 아, 그래요? 어떻게 말하는데요? 그들의 삶은 물 위에 떠다니는 거품처럼 허무하다. 18절. 결국에는 소울, 그러니까 죽음이 그들을 대령할 거다. 19절. 심지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잊히고 구더기 밥이 될 운명이다. 이렇게 선언하죠. 20절? 불의가 결국엔 나무처럼 꺾일 거라고요. 오, 아까는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고 막 탄식했었는데 조금 다른 어조네요. 그럼 그 임신 못하는 여자 학대하고 과부 돌보지 않는 자들 21절? 이런 사람들도 결국엔 심판받는다는 건가요? 네. 욥이 그렇게 말해요. 비록 그들이 잠시 막 힘을 과시하고 높아진 듯 보여도
하나님의 능력이 결국 그들을 끌어내서 심판하실 거다. 22절에서 23절. 마치 때가 되면 딱 베어지는 곡식 이삭처럼 될 거라고요. 24절? 그럼 이건 욥의 믿음이 좀 회복된 걸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뭘까요? 글쎄요, 회복이라기보다는 욥이 자기가 겪어본 그 고통스러운 현실이랑 그래도 버릴 수 없는 어떤 신념 사이에서 여전히 막 씨름하는 모습 같아요. 눈앞의 현실, 그러니까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통받는 걸 부정하진 않아요. 근데 동시에 이게 최종적인 결론일 리는 없다. 정의는 결국 이루어질 거다. 이런 희미하지만 아주 강한 기대를 놓지 못하는 거죠. 어쩌면 신이 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현실 속에서도 신의 궁극적인 보심을 포기하려는 그런 외침일 수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을 그렇게 도전적으로 들렸나 봐요.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25절. 이건 뭐 내가 겪어본 게 진실이다. 누가 이걸 반박할 수 있겠냐. 거의 선언하는 것 같잖아요. 네, 정확해요. 욥이 여기서 막 쉬운 답을 찾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신이 침묵하는 것 같은 상황, 이 부조리 앞에서 자기 경험과 질문을 그냥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죠. 어쩌면 욥기 24장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생각거리는 이거일 수도 있어요. 진짜 믿음이라는 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불의 앞에서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끝까지 질문하고 신에게 책임을 묻는 그 과정 자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욥기 24장 참 무거운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져주네요. 악은 왜 이렇게 번성하는가? 고통받는 이들의 신음은 왜 때로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욥은 시원한 답을 주진 않죠. 대신 그 긴장 속에서 처절하게 씨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걸 읽는 당신에게는 이 장에 어떤 질문을 남기나요? 혹시 눈앞에 보이는 어떤 불의함과 당신이 믿는 궁극적인 정의나 가치 사이에서 갈등하고 계신가요? 그 간극을 당신은 어떻게 감당하고 계신지. 어쩌면 욥처럼 그 질문을 외면하지 않는 데서부터 무언가 시작될지도 모르겠습니다.